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까지 마쳤죠. 레위기는 제사제도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이루어진 여러 규례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민수기는 바로 모세 오경 중에서 네 번째 책에 해당되겠죠. 오늘 민수기 서론부터 출발을 합니다. 서론에 오시면 이 민수기는 저자가 누구냐, 기록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서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모세 오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저 기록자다. 그러면 모세가 이것을 언제 기록을 했는가 라는 시점에 대해서 기록 연대의 시점에 보면은 민수기 36장 13절에 가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임종을 해요. 그러니까 임종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임종 직전인 1406년경에 민수기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민수기의 이런 배경, 그죠? 이 민수기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주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는 말인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베미드 바르에서 광야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글의 민수기라는 이 책 제목은 72여 개의 제목인 숫자들이라는 말에 아리트모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한문으로 또 한글로 번역한 것이 이 민수기죠. 그래서 백성민자 그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책이다 해서 백성들의 인구조사 기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2여 개 제목에서부터 민수기가 책 제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민수기를 볼 때에 단락을 우리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겠죠. 자, 민수기의 단락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가면 출애굽한 1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말죠. 왜냐하면 1세대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 가면 13장부터 25장까지 보면은 구체적으로 1세대가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1세대를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장부터 25장까지는 그 1세대가 어떻게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는 실패라는 것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3단락에 가면 26장부터 36장까지 가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2세대들을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락, 2단락인 1장부터 25장까지는 1세대를 준비했으나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는데
그 백성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1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셨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과 정갈에 물리거나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숫자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배경이 광야일 뿐만 아니라 핵심 단어도 광야의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뭐예요? 바로 광야 같은 인생길이죠.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죠. 출애굽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길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지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디냐면은 영원한 가나안이죠. 그 영원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 이 광야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또 복종되어지는가 아니면 불순종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불신앙의 사람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7장에 가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명자, 즉 제사장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 주권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인생의 어떤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주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민수기 22장에 가면 발람의 사건이 일어나죠. 발람과 발락의 그런 일종의 모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의 말을 뱉고 싶으나 뱉는 것이 아니고 그 입술까지도 주관하셔서 나귀의 입술까지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나오게 하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직분, 사명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오르막 내리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까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천명하는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 1장부터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